재판관기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푸아의 아들 톨라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났으니 그가 에프라임 산지의 3일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톨라가 7번째 재판관이죠.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관한 침략이 없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을 잘 무장시키고 그리고 적의 공격에 잘 대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간 재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재판관이 나옵니다. 야일 2절 보십시오. 이제 톨라가 23년간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죽어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길르앗인 야일이 일어나서 22년간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에게는 어린 낙이 30을 탄 3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이들에게는 30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으며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리더라. 야일이 죽으니 카몬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8번째 재판관 야일이 일어났죠. 22년간 치리했습니다. 그는 이제 요단강 동편 출신의 최초의 재판관이에요. 전부 그 서측에 있는 지파에서 했는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최초의 재판관으로서 갓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이 야일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이제 특정 지역 성읍 30개 성읍을 각각 하나씩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3절에 4절에 보니까 어린 낙이 30 나귀를 탔다 그러죠. 나귀가 뭐죠? 구약의 나귀를 탄 사람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무슨 통치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통치자들을 위한 오늘날의 리무진과 같은 그러한 탈 것이 바로 나귀라 그랬어요. 그 높은 사람들이 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여기 재판관기 5장 앞에 10절 보면요. 그 앞에 실겨 놓으시고 재판관기 5장 10절에 보면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어라. 흰 나귀들을 탄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 하는 것이죠. 흰 나귀들을 탄 사람. 그래서 이 나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죠. 흰 나귀.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와서 다스릴 유대인들, 돌아오는 유대인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 앉은 너희는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르는데 뭐 대가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천년 새 세대가 언제 때 주님께서 오실 새 세대 이건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리제너레이션 새 세대. 중생이란 뜻인데 이제 새롭게 땅이 온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디도서 3장 5절에 2개가 나와요. 리제너레이션이요. 그래서 이제 새 세대 천년왕국 때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시를 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성경이 낡으면 이게 잘 안 넘어가. 20장 4절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주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요한이 산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이렇게 심판이 주어지더라.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그러니까 대환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 때문에 그 신실하게 함으로 목배임을 적그리스도에게 당해가지고 당한 사람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거기 혼이 와 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죠? 예. 환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환난 성도. 환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통치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찾아봤냐 하면, 아까 나귀를 탔다고 그랬죠, 나귀. 그래서 흰 나귀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두 팀이 있어요. 한 팀은 뭐예요? 흰 말을 탄 팀과 흰 나귀를 탄 팀이 있다고 얘기죠. 흰 말을 탄 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 희고 정결한 세마포로 있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대환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흰 나귀를 타고 같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있다고 얘기죠.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여기 8절 보세요. 거기 8절에 보면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여러분들이 하늘로 들림 받으면 이제 세마포를 입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세마포를 입으니까 입고서 그대로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게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합니다. 여기 19장 14절에도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들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환난 성도들 모두 다 포함해서 군대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번 앞에 솔로몬의 노래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뒤에 보면 전도서, 잠언, 전도서 다음에 욥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 여기 6장 13절. 솔로몬의 노래 6장 13절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렘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리라. 너희는 술렘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려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를 합친 것 같도다. 두 군대 나오죠? 예, 두 군대. 이게 이제 한 무리는 흰 말을 타고 한 무리는 흰 나귀를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 만왕의 왕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는 두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찾는데요. 에스겔 뒤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 다음에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4절. 에스겔 37장은 뭐예요? 전체가 여기 소제목 위에 나왔죠. 구약 유대인 성도들의 환난 후 부활. 구약 유대인 성도들의 환난 후.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도들은 원래 죽은 다음에 그 혼이 어디가 있어요? 지하 낙원에 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혼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도들도 무덤에서 일어나잖아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일단 들림을 받는데 구약 유대인 성도들은 환난 후에 나머지 전체적으로 그 몸이 부활하는 거, 몸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몸이 부활하는 것은 그때 이제 또 부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3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7장 4절 보세요.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에게 말하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의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뭐예요? 군대더라. 심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하나 있고 대환란 때 구원받은 휴거된 환란 성도들과 부활한 구약 성도들의 무리 이렇게 합해서 두 무리가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아까 흰나귀를 탄 그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과 그 다음에 환란 때 그 휴거된 환란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이제 내려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무리가 흰 말을 타고 또 흰나귀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들림 받죠? 예.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33살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요.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다음에 여자도 자매들도 남자의 몸으로 33살 만에 남자의 몸으로 변모돼서 즉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늘로 들림을 받죠. 예,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도래하죠. 예,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그랬죠. 전무후무한.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기병대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할당해서 거기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시면서 2억의 유행군들을 다 이렇게 죽이시고 이제 이 모든 땅을 이 지구를 재창조 아담과 이브가 최초에 살았던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재창조. 그래서 아까 그 중생 새 세대 영어에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다 그 얘기죠. 어느 때 같이 창조 재창조 때와 같이. 그래서 에어컨과 히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높은 산들 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거 낮춰가지고 바다를 메꿔서 땅을 넓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고 사막에는 어때요? 사막에는 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자라고 저 이스라엘 사해 소금 바다 사해는 말이죠. 죽은 바다 그 바다는 다시 생명이 넘쳐서 물고기들이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게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육식 동물들은 초식 동물로 바뀌어요.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 푸마라든지 치타 뭐 이런 것들 전부 마찬가지로 이제 곳곳에 열매들이 맺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 천년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탄을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둬버리셔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그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질 확률이 적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헌법은 매우 엄해요. 그래서 뭐 남의 것을 훔치면 손을 잘라버리고 말이죠. 잘못된 것을 보면 눈을 뽑아버리고, 다리가 이동해서 잘못된 것을 죄 지으면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상당히 엄해요. 왜? 마귀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은 어디서 말이죠 하는지 죄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서 또 사탄을 풀어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런 민족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루 만에 다 불살라버리죠. 이제 거기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것이. 그리고 우주를 불태우고 큰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다. 그러죠. 그래서 사탄은 최종적으로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이제 더 이상 그 시대 그 뒤로부터는 뭐 고통과 눈물과 슬픔 이런 거는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을 내려서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새하늘에 있는 별들, 그 다음에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영원히 거기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에 인류가 꽉 차게 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러한 모든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 하나도 틀리는 게 없죠. 단 하나도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현재 성경에는 약 800개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00개 이상이 이미 다 성취가 됐어요. 100%. 이것을 미루어서 그 확률이 100%인데 나머지 500개 예언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쯤, 또 마지막 이제 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가 되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인을 불러 올리시는 것,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것, 하시는 것,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왜? 과거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100% 성취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성경과 같이 100% 예언을 성취한 책은 단 한 권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오래된 책이요, 오래된 책이면서도 그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죠. 왜? 사탄이 이걸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건들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죽게 되죠. 그러나 가짜 성경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는 허락하신 거.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해놓아야 돼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짜 성경을 만들어서 가짜 성경을 쓰는 사람들, 그 이혼 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하고는 별 볼 일 없다. 이제 너희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갈 거니까 가짜 성경이나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성경을 찾는다. 바른 성경 중에서도 이런 모조품인 짝퉁 성경인 킹제임스 흠정력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요. 이것을 듣고 흠정력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이거 몰랐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봤다. 세상에는 어때요? 가짜가 더 판치죠. 여러분 명품이 많습니까? 짝퉁 명품이 많습니까? 여러분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데 보면요, 짝퉁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판매하는 짝퉁들이요.
명품은 어때요? 왜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요? 희소같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 얘기죠. 다이아몬드가 막 돌멩이처럼 많다 그러면 그게 귀한 보석이 되겠습니까? 없어요. 찾으려면 별로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귀한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귀한 존재예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악한 생각 갖고 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자신이 바꾸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몰라서 악한 짓을 하다가 자기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무엇인가 두려운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두려운가 보다. 내가 어제 와서 교제했던 한 3시간 교제하고 간 형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뭔가 두려웠다는 거지, 하나님이. 교회는 과거에 다녔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두려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신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구원을 받게 하고 또 바른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계속 죄 짓고 살았다고 얘기죠.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 공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 근무나 못 왔는데 이제 나중에 뭐 한번 들리겠지만요. 세상을 잘못 살았다는 거죠. 이때까지 교회는 다녔는데 아무 헛것이었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죠? 코넬료 어때요? 코넬료 이방인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요,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한 것이에요. 상대하면 안 돼.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베드로에게 너 가라 말이에요. 가라. 코넬료가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얘기죠. 간 거예요. 그 코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알고 기도도 매일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했지만 구원은 못 받았다.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뭐 찬양하고 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자신의 구주로. 그래서 이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그냥 형식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 교회 여기 다 교회를 쫓아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 나만 여기 남아있네. 그럼 대환란을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냥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그냥 왔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아니면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오려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 땅에 여기 남아있으면 그건 참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이해야죠.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러고 어떻게 잘못하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어때요? 지옥에 가야죠. 다시 그 안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고 얘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한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사실로 믿는다 그 얘기죠. 그 사실을, 십자가 사건을 사실로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성경에 있으니까 그거 맞을 거야 이러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죠. 확고한 사실, 그분이 내 구주 되심을 확고하게 믿어야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6절 보겠습니다. 자, 재판관기 10장으로 가세요. 10장 6절부터 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배교한다 그러죠. 우리 인간들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죄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필리스타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뜨거워져 주께서 그들을 필리스타인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라. 그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압제하여 18년간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아모리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행하였더라. 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집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심히 고통을 당하더라.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우상 섬기며 하나님께서 또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그것을 점령해서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울고 불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 살려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한 사람을 재판관을 일으켜서 그거를 퇴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5민족이 나오죠. 여기 4민족은 6절에 보면 5민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민족은 뭐예요? 아프리카 민족, 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민족. 시돈인 나오죠. 시돈인은 카나안으로부터 나왔어요. 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카나안이거든요. 카나안의 아들이 시돈이에요. 그래서 시돈인들은 전부 이 함의 후손들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인들은 누군가요?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2 딸들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딸이 누구냐면 혼혈이에요. 왜냐하면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래가지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그때 롯도 같이 갔거든요. 그때 나오면서 이집트 종들하고 이집트 여자들과 뭐 종들 그리고 낙타 무슨 이 소, 말 이런 것들을 데리고 올라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롯이 그때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마 거기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 딸들인 것 같아요. 혼혈 2 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딸들의 어머니는 아프리카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필리스타인들 나오잖아요. 필리스타인들은 뭐냐면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라고 있어요. 그 아들이 카슬루힘,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필리스티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누구는 다 함족이라고 해요. 함족. 그래서 그들의 우상 숭배는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흑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성이다. 흑인 레즈비언 여성 레즈비언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막 있어요. 지금 별의별 교회가 다 있어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도 있고 지 멋대로예요. 지 멋대로. 시돈은 뭡니까? 시돈인들은 바알과 아스토렛을 숭배했죠. 모압인들은 크모스, 그리고 암몬인들은 밀콤, 필리스타인들은 다곤과 바알세봅을 섬겼어요. 이런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같이 섬기더라고 얘기죠. 하나님은 놔두겠어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놔두시겠냐고요. 바로 벌 주는 거죠. 인간들은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은 잘 찾는데 하나님의 책은 찾지 않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 신들은 많이 찾으면서.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신을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신들을 자기들이 선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에 맞는 신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고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어제 온 그 형제한테 내가 들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점도 치고 그랬는데 그 점치는 여자를 잘 친하고 그래서 잘 알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점치러 목사들이. 나 이거 그 얘기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목사가 점쟁이한테 가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사울같이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 그 짓을 하니 야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놀고 이런 건 내가 들었는데 무당한테 가서 저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본다는 사실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죄 없는 것 같지만 다 죄 짓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보면은 지 멋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 많아요. 그거 어떻게 반드시 벌 받죠. 자백 안 하면. 여러분 내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삶 주님을 섬기는 지역교회 이런 게 융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와 연루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처럼 죄라는 것은 뭐예요? 그건 우상이거든요. 전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좋아하는 게 뭐예요? 첫째로 좋아하는 게 주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면 뭐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미치도록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에 많다. 막 쉽게 얘기하면 어느 어떤 사람은 뭐 게임을 많이 하고 매일 집에서 그것만 한다 그러면 그게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만 안 놔둔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매일 무슨 자기에게 취미에 좋은 거 그거에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때요? 화합하자 그러고 뭐든지 이해하고 다른 종교도 이해하고 또 다방면으로 모든 거 다 잘하면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거다 그 얘기죠. 세상적인 거죠. 취미를 가졌습니까? 그 대단히 좋은 취미를 가지셨네요. 그 취미 가진 사람 어떤 사람 조각한다고 집에 가보면 막 온갖 것들을 나무를 3, 40년을 그것만 파고 앉아서 집에다 진열해 놓고 어떤 사람 자동차를 모아서 막 그 못 가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투자해. 그 사람은 그게 신이에요. 바로 취미잖아요. 돌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수석 같은 거 분재 막 이것만 미친 듯이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또 이상한 무슨 자기 취미면 외국까지 나가서 막 사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진열. 그건 뭐예요 그거? 죽으면 끝나는 건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이런 것이죠. 그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 내가 막 좋아서 미치는 거 맨날 그거에 막 온 정신이 거기에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사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내가 돈을 쫓아다녀 막 이것도 갖다 저것도 돈 막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너무 바쁘게 쫓아다니면 교통사고도 나고 또 신경 쓰다 보면 신경쇠약도 걸려서 몸이 약해져서 슬슬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빨리 버려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어. 평안한 삶을. 그걸 아셔야 돼요. 쉽게 살아야지 인생을요. 과거에는 어렵게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쉽게 살아야 된다. 단순하게. 인간들은 신을 찾으려고 그런 자기 멋대로의 신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는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코넬료가 그랬다고 그랬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잡아주신다. 로커만 목사님이 한 번은 말이죠. 하나님을 찾겠다고 성경을 빼놓고 온갖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뭔가 신을 찾아본다고 말이죠. 그 일본까지 가서 불교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일본까지 가서.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엉망진창인 것을 보고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원하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계속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한번 구해보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로커마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망했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싸구려 여인숙의 그 비치해 놓은 그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밤새워 미친 듯이 그거를 읽었는데 거기에는 복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심판, 파멸,
역병 뭐 이런 것만 있지 막 화가 나더라 그 얘기죠. 자기는 무언가 찾아보려고 거기서 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휴파일 목사를 보내가지고 어때요?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제 완전히 세상에 뭐 섭렵해서 내가 뭐든지 책을 많이 읽어보고 참 좋은 것을 알아보겠다. 시를 찾아보겠다.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성경을 빼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죠. 거듭나지 않아서.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영을 살리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찾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른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적이고 우쭐대는 그러한 사람, 불쌍하고 타락한 젊은 청년에게 베푸신 자비라고 얘기죠. 그게 바로 자비. 그래서 로커 목사님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찾기 위한 탐색은 자살과 지옥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증 이러고 서서히 무너져서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께서 구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 하나하나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막 그 사업이 망해서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가정의 그 불화라든지 고통 가운데 부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방면이에요. 다 틀려요.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얻은 구원도 영원한 생명도 성명과 복된 소망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자비요 은혜라고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을 때, 죽어서 뭐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때 내 몸을 주님께 드리라 그 얘기죠. 산제물로. 여기 이제 1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분노가 이제 필리스타인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으셨다고 그랬죠. 양편으로 갈랐었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은 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은 필리스타인에게 점령당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에게는 암몬 그 지파에게는 암몬이 지배를 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기셔가지고 심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장 9절에 보면 여기 암몬 자손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거기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도 괴롭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자, 배교의 대가가 뭐예요? 배교의 대가, 혹독한 그러한 고통이다 그 얘기죠. 고통, 혹독한 고통, 고난 그런 것이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그래요. 하여튼 세월만 지나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믿음이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그걸 탈피하고 진짜 좋은 복으로 안락하게 해주시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다시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거 한번 시작해볼까? 이렇게 사람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되 그거 너가 생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집착해서 하지 말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여전히.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교훈으로. 그래서 어려움으로 탈피되면 평안할 때 그때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럴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러면 즉시 그게 그냥 연결돼서 주님께서 거기 개입해 하신다 그 얘기죠. 그런데 편안할 때 한 번도 주님 찾지 않고 내가 바빠서 내가 편안한데 내가 이거 요즘 뭐 이상이 없으니까 주님 뭐 찾을 필요 있겠나, 다음에 어려울 때는 한번 찾으면 되지 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막상 어려움이 딱 다가온다 그 얘기죠.
그럼 막 찾으려면 주님께서 멀리 가 계셔가지고 별로 들을 생각이 없으셔.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교훈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그리고 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어라.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전부 불타 없어질 건데 거기에 투자하지 마라. 영혼에 투자하라. 네가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현실적으로 안 와다가 지금 영혼은 아직 좀 먼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항상 우상 섬기고 또 주님께서 봐줘서 평안하게 잘 살게 해주면 또 난리치고 말이죠. 그러면 또 그러고 또 난리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 또 늘 마귀가 우리에게 우상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물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으로 저희에게 이스라엘의 상황에 관해서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심으로 저희가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로 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서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